우리가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 또 상하고 성난 감정, 뭐 증오, 분노, 또 슬프고 괴로운 모든 표정이 어디에 드러나죠?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허약하면 얼굴이 창백합니다. 얼굴이 창백한 사람은 몸이 허약한 거죠. 뭐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얼굴빛이 검어지죠. 얼굴빛이 검다 그러면 지금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이 높아지면 얼굴빛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져요. 그렇죠? 깜깜했던 그곳에 빛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내 몸 안에 있는 어둠, 뭐 절망, 저주, 좌절, 미움, 어떤 죽음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바로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나를 목사로 만드신 분이 물론 제 아내 성화에 담을 볶는 성화에 신학을 갖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성화라도 막 부려서 쓰시려고 가게 하신 분은 그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목사로 만드셨고 또 선교사로 만드셨고 찬양사역자로 만드셨고 이렇게 이 귀한 영성 훈련하는 이 직을 또 이렇게 주셔서 그 목사로 만드셨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 그랬죠?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말이 뭐죠?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믿지 못하면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창세기 1장을 1절 믿어야 신앙이 그때부터 성립이 되어지고 그 수입이 되어가고 그래서 영생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내 새끼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내 새끼? 좋아요. 아버지가 내 새끼. 응? 아니 여러분이 저 아들 딸 좋아 나는 싫어? 없어요. 아무도 싫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아니 혼자, 자기 새끼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있어? 혼자예요. 우리 새끼가 자기 새끼 예뻐 안 예뻐? 예뻐요. 네, 비틀스도 예뻐. 아멘. 이상하게 생도 예뻐. 왜? 자기 새끼니까.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종류 당신이 만든 거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 만드시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드시면 나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시면 다 다 좋다. 좋다. 아멘. 또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했고 2장 22절 보면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뭘 만들어?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만 만드시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도 만드는 자예요. 아멘. 창세기 4장 22절 보면 거기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 두발가인이 그 사람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은 동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데 가인의 후손이 이 두발가인이 이미 바로 그 당시에 뭘 만들어요? 도구를 만드는 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업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에 그때는 좀 농업이었고 목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다 농사짓기에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뭘 만들어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만들 것을 명령하거든요. 근데 30장 1절 이하에 보면 분향단을 만들라 그랬어요. 분향단. 30장 17절 이하를 보면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30장 22절 이하를 보면 향기름을 만들라 그랬고 30장 34절 이하를 보면 향을 만들라고 했고 31장 오늘 본문 1절 11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성막과 그 성막 속에 이제 진열되어 있을 성물들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잖아요. 모든 과일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뭘 만들어? 인간 최초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나뭇잎 옷을 가죽 옷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에 만든 옷은 어떤 옷이에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옷은 뭐예요? 최초로 가죽을 소재로 해가지고 의상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바꿨어요. 내 가정을 바꿔줍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이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늘 이 자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혼돈을 질서로 아멘. 공허를 충만함으로 아멘. 흑암을 광명으로 아멘. 약함을 강함으로 아멘.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아멘. 실패를 회복으로 아멘.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의 진체도 아멘. 하나님의 손 대시면 부흥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담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나뭇잎은 쉽게 마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망가지잖아요. 쉽게 찢어집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한계가 있어요. 아멘. 아멘. 쉽게 망가져. 아멘. 쉽게 무너져. 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가죽옷은 질긴 옷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장점만 있는 옷이에요. 아멘.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이건 일회용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 나뭇잎은 그냥 꺾어서 뜯어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가죽옷은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짐승을 죽여야 돼요. 아멘. 피를 흘리게 해야 돼요. 아멘. 생명을 희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이 가죽옷을 어린 양 가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대 요한이 저쪽에서 다가오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중요한 선언이에요.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어린 양은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죄와 흠을 대신히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를 모든 걸 가려주십니다. 이 옷은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옷을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배치할 그 성물들, 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서 잘 보셔야 돼요. 아무나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재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목할 부분이 뭐냐? 그것은 누구나 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지정된 사람입니다. 지정된 재료입니다. 지정된 방법입니다. 지정된 규격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자, 31장 2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대로.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사모가 아무나 사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아무나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설교 우리가 아무 재료나 제멋대로하는 겁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코미디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재료, 그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그것이 아멘. 복음이고 아멘.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막 전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설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 또 몸으로 고난받으신 예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몸으로 성천하신 예수, 몸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내가 자꾸 이런 몸을 붙였어요. 아멘. 주님이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몸으로 오셨어요. 아멘. 몸이 고난당하셨어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부활했어요.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 받고 딱 남는 게 있어요. 아우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해. 어이 목사님 참 웃겨.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남으셔야 돼. 아멘. 예수에 관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아멘. 예수 성천, 예수 고난, 지금 누구 때문에 왜 그랬지? 오도마다 나 때문에. 아멘. 아멘. 나를 위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남아 있어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해서 뭐가 변화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변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단어가죠. 자, 제물은 구약 시대에 죽여서 드려요? 살아있는 채로 드려요? 죽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에 다 죽였어요. 각을 떴어요. 태웠어요. 그 연기를 기쁘게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 뭐죠? 흠없는 거예요. 흠없는 거. 아멘.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다른 것들이 있는 건 흠 있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 있어요. 성령으로 꽉 차 있어요. 아멘.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 예배가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가서 예배가 아니라 그 드리고 고백하는 것을 삶 속에 그대로 보여줘야 그것이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복음을 받았느냐? 그럼 변화되어라. 뭘로? 예배자로 변화되. 예배자로. 근데 보세요. 한 기관에서
신앙 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 지키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사였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72%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거의 동등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들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직분을 받았어도 삶에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현재 그들의 모습을 청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조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요즘 한국교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줄 아세요? 21%. 그 목사님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줄 아세요? 21%. 신뢰가 없어요. 왜?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자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란 말은 은사라는 말이거든요. 요즘 많은 것들이 정말 예수 복음이 아니고 내복음이에요. 72%가 뭐예요? 내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2절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정받은 거예요. 지명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억지 찬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 신이 감동하신 그 찬양. 여기 하나님 이런 마지못해 사면 안 돼. 억지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과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했고 5절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정교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고 치밀하게라는 의미예요. 치밀하게, 정확하게. 자, 이 말이 무슨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하면 지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충이 있어, 충.
요충일까 12충일까 뭐 아니고 대충이라는 거.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충.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충들이 있어. 대충.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을 갖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정교하게 보석을 깎아 나무에 새길 것이라면 오늘 전문가가 되라고 말 전문가. 아멘. 그렇잖아요. 보석을 정교하게 깎아서 나무에 새길 정도의 기술이면 이건 전문가의 아멘. 기술이에요. 목회자는 뭐예요? 프로거든요. 아멘. 프로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목회자와 교회는 다릅니다. 아멘. 교회들은 돈 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목회는 뭐 돈 받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전문 의사가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과, 지휘사 전문, 치과 전문의, 뭐 내과 전문의 다 전문의가 있는데 그 의사들은 뭘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아멘. 그런데 전문 의사가 되고 나서 수습 기간을 갖는다. 수습 기간. 그러면 어때요? 그 의사에 가는 환자는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환자 죽여요. 그럼 우리 목회자는 뭐예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프로 중에 프로가 되어야 하는 거지. 아멘. 프로 중에 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청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아멘. 우리 프로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영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일수록 겸손해요. 아멘. 목회자가 겸손했죠. 지도자가 겸손했죠. 프로 선수일수록 감독 지시를 잘 받아요. 지시드려요. 아마추어 선수하고 프로하고 달라요. 아멘. 프로 선수를 보세요. 감독 지대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프로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아멘. 자기 관리 잘한다. 아멘. 그럼 목회자의 감독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회자의 연출가는 누구세요? 연출은 성령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목회자가 그 연출하기 위해서 준 대본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대로 대본대로 해야 되잖아요. 대본대로 알고 지 배우가 마음대로 하면 연출가가 안 써요. 오늘 우리에게 준 대본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멘. 은혜도 더 주시고 아멘. 능력도 더 주시고 아멘. 크게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 상상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다 같이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있죠? 아멘. 목사님도 정도 아멘. 있죠? 아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지도자일 경우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아무나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도둑을 담아도 깡패를 담아도 남먹군을 담아도 도박꾼 담아도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담아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멘.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막나를 쓰겠어?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당신의 아멘. 마음속에 담고 싶은 사람이 아멘. 있고 아멘. 아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멘.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줄로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직 충성과 아멘. 충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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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 그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39장 5절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 그리고 39장 40장 이 두 장을 딱 보면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7번 17회나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응?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근데 39장 40장 이 두 장 속에 바로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을 무려 17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명하신 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0장 33절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이같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작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집을 하나 지어도 그렇잖아요. 설계도대로 건축업자가 짓고 주인이 요구한 대로 지었을 때 다 완성하면 주인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건축업자가 지 멋대로 마음대로 주인 뜻과 상관없이 해버리면 아멘. 주인이 그 집 뭐요? 다시 지어야죠. 아멘. 아멘. 돈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응?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멘.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아멘. 거잖아요. 아멘. 저는 모세도 산발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이 성막을 정말로 명작, 명품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하나님의 명대로 일하여 명작, 명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대중에 성경에도 마찬가지 나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신을 찾아보면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탑이고 교만의 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지면에 흩어버렸고 언어를 다 통일된 언어에서 분산된 언어로 만들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간 거기서 기도하면서 10계명과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 아멘. 아멘.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에 바로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어서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가슴을 가지고 돈 벌 생각했잖아요. 온통 어떻게 돈을 벌까?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돈에 몰까? 그래서 스스님 예수를 은상식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 생각에 노예가 되고 그런 거 돈 가졌나요? 못 가졌어요. 자게 됐잖아요. 자, 다윗 왕도 보세요.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다 평정해 놓고 이제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안정되니까 이제 전쟁터에 다윗 왕이 안 나가도 된다는 부하들이 얘기를 듣고 부하들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성전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다가 보이는 게 있었죠. 바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너무 아리따워서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그 여인을 불러서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가지 죄를 범해요? 세 가지 죄를 범해요. 내 이웃의 것, 남의 거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십계명의 하나를 죄를 범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에서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빚을 이제 많이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또 논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그래서 앉으면 떠오르는 게 돈 어떻게 해서 마련하지? 어떻게 해서 갚지? 어떻게 해서 노임 주지? 내일 또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 돈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에 노예가 돼.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여행이라도 한번 좀 꿈꿔보자 그래가지고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 사가지고 복권 넣고 기도하는